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개관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주기도문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 기도문을 허락하시고 주 기도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알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두 번째 시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그리고 기도로는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개혁주의 교회에서 대표적인 교리문답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예전부터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기본으로 채택하여 왔고요. 현재 교회 교단 헌법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이건 좀 간단하게 되어 있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개혁주의 교회의 대표적인 교리문답인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먼저 신앙적 내용의 정통성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요, 코르넬리스 닐 프렁크 목사님의 책에서 요약 및 발췌하였습니다. 120문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처음 시작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에 대해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처음 시작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기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121문입니다. 여기에 왜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붙이셨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문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잠깐 안내를 드리면 이 강해안이 전날인 수요일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지게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보통 수요일 저녁 이전에 올려놓게 되는데요. 그냥 따라오시면 좀 어려울 수 있고 내용을 놓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 강의안을 보시고 같이 따라오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관한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시고 하늘에 계신 크신 아버지이십니다. 이처럼 담대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한꺼번에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에서 아버지입니까?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넓게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권하셨을 때에 이 예수님은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만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심할 나위 없이 자기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이 깊고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티끌과 재와 같은 죄 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과 영광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시라.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노릇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아버지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실제로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셔서 신실하게 그의 자녀들을 붙드시며 사랑으로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이 호칭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나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적 측면 혹은 대속적인 해결함이 없이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나 아이들이랑 같이 있을 때 뭐 좀 힘이 들거나 좀 어려우면 습관적으로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걸 따라 배워가지고 아버지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던 것은 호칭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닌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막혀졌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드러낼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심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근심 끼칠 일을 하기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유혹이 닥쳐올 때 그 마음이 움찔해서 요셉과 같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전제합니다.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을 이미 주셨듯이 우리는 그분의 신실한 자녀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 속에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단순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그 깊은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죄책을 깨우쳐 주시고 눈을 여셔서 우리가 처해진 위험과 어려움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분들은 초신자분들이나
혹은 죄 가운데 있을 때나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가 되는 관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 감히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토마스 맨튼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책감, 이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면 고아로서라도 여러분의 사정을 간구하십시오. 호세아 선지자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련하고 무력한 피조물로 나아가 단지 피조물로 나아가 그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을 때 이렇게라도 해보라. 간절한 바람으로 억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타나는 마땅한 성령의 증거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없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면 뜨겁고 간절한 바람으로라도 하나님을 한번 아버지라고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이 계시니 그 이름은 하늘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의 아버지인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아버지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진지하게 거듭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다 받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때 먼저 고아의 신분으로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한번 나아가고, 그리고 이것을 거듭해서 진지하게 반복한다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내게 찾아오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내게 증거되고 우리가 그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받게 되는 기도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우리 첫 번째 부분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관한 부분과 그 해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내용을 통해서 짧게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주기도문을 열면서 첫 번째 만나는 단어는 아빠입니다. 주기도문의 제일 첫 단어가 아버지 혹은 아빠입니다. 누가판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파테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아버지라고도 번역하지만 동일한 성경적 용법에 따라 아빠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언약 신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노릇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떼, 신랑과 신부, 농부와 포도원, 사령관과 군대와 같은 그림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아버지와 자녀 혹은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근하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셨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문헌에는 이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공동체로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적이 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불렀던 예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포함한 모든 유대 문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예수님만의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너희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 자체를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구원자 되심을 먼저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이 표현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 되심을 이미 이 표현에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진 모든 관계를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구원자가 예수님의 되심을 이 아빠라고 부르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빠 혹은 아버지의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 상속자입니다. 너희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뜻이며 그분의 그 모든 부요함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받는다는 것은 결코 모자람이 없는 그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과 생명을 내가 끌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전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쓰고자 하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시작을 처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표현은 언약 신학의 표현인데 이 같은 그림 언어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노릇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과 유대문헌에서 독특한 표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표현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의미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시며 기도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부요함, 풍성함, 생명을 끌어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첫 머리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그리고 너희는 어떠한 존재이냐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쓸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부여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자격과 권한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식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기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인간 이해, 성경적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은 성경적 이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된 자녀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단순히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소유를 바꾸어서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란 하나님을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 안에 있는 유한한 내재 자원으로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살고자 하는 모든 욕망과 교만을 의미합니다. 즉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죄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되어 자신 안에 있는 내재된 유한한 자원으로 살고자 하였던 그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었고 스스로를, 그리고 욕심과 죄를 주인 노릇하며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결핍을 경험하고 결핍은 모든 종류의 고난과 더불어 결국은 죽음으로 향하는 죽음병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핍과 모자람의 한가운데에서 아들이 뉘우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가 결심했던 것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감히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신실하신 이 아버지 되심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맞이하며 그에게 상속자를 상징하는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온갖 결핍과 고난과 아픔과 신음하여 죽음병을 앓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던 자녀들인데, 하나님, 저희는 잃어버린 바 되었던 자녀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네요. 나는 잃어버린 바 되었던 자녀인데, 죽음병을 앓고 있던 결핍 속에 있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고난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네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주가 되시는 영광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잃어버린 자녀에서 회복되는 자녀로, 잃어버린 자녀에서 회복되는 자녀로,
내재된 유한한 자기 자원으로 살아갈 것을 고집하던 이에서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림받은, 다시 돌아온, 다시 상속자의 회복을 덧입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자식이었다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러므로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전제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자녀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는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녀됨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재된 유한한 자원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였지만은 또다시 내가 주인이 되고 죄가 주인이 되고 욕망이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그러나 제가 여전히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여전히 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또한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아버지 되심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집 나갔던 아들은 다시 나가지는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해피엔딩일까? 근데 그 해답은 나를 보면 압니다. 내 모습을 보면 압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이 반복되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를 보면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죄로 그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나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벽한 사람이 하는 기도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 잘 아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형편없는 인생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죄악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함이 많아도, 우리가 실수함이 많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신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근데 마태복음은 이 아버지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이심을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에 계시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앞선 교리문답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과 친근감을 강조한다면, 하늘에 계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초월에 계시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초월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월성과 은혜는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희는 최근 어떤 한 분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친근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말을 공개적으로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분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신앙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친근하게 여기고 그 관계성만을 중시하느라 하나님이 정작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초월자가 되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부름에 하나님의 초월과 은혜가 함께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초월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초월하다는 말은 무한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보다 작으시면, 우주와 같으시면 고장난 우주를 고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를 초월하셔야만 우주를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접할 수 없는 존재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하여 전적인 타자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구별된 분이시고 또한 홀로 거룩한 분이시며 마지막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이 있으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 교회를 다녀온 제 아들이 오후 들어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열이 나면 병원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이 나기 시작해서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는데 열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니 저녁에 배가 아프다고 계속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멘붕이 왔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그것도 애가 아프다고 울면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일인데다가 이미 시간은 저녁이 되어서 갈 만한 곳이라고는 서울대학병원 응급실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옷을 입히고 계속 아프다고 하면 뛰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배가 아프다고 하는 아이를 한참 이렇게 안아주고는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아버지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아이에게 신실하지도 않고 연약함도 많고 모자람도 많고 무엇보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정도 일관되지 못하고 훈계하는 것도 늘 일관되지가 못합니다. 물질적으로 능력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사랑하는 아버지로 함께 울어줄 수는 있지만, 병원까지 달려가 줄 수는 있지만 해줄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육신의 아빠는 한계로 인하여 슬프고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할 때,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을 때, 그 누구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혼자일 때가 같은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계십니다. 초월자로, 거룩하신 분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곳에 계십니다. 앞이 캄캄해도 여전히 빛은 있습니다. 길이 다 막혀버린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에게 길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면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늘에만 계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분은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십니다. 은혜로 잃어버린 자식이 되었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고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며 또한 회개와 돌이킴의 자리에 서고 회복과 치유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을 통해 제자도의 핵심이 이 기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동력이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들으시겠다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역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하나님의 전 존재, 전 소유물이 이 기도에 달려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듯이 기도는 전능하다. 어떤 사람도 기도하는 법을 배워 역사하는 기도의 조건을 채우며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기도하라고 하시며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름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자녀 노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둘째와 같이 아버지의 무한한 더 깊기를 거절하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기를 작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 옷과 가락지와 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들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종은 두려워하지만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은 아무 때나 주인에게 나아갈 수 없으며 상속자가 될 수 없지만 자녀는 아무 때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담대히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부요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를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연약하기 그지없고 모자라고 결핍이 많은 저희들의 형편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늘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기도입니다. 이제 제가 4가지 정도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신음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을 발휘하셔서 그 하나님을 조용하고 고요히 아버지라고 불러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떠나려고 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 고백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앞이 답답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희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길이 되실 것이고 그분이 방법이 되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곧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은혜와 풍성한 생명을 더욱 입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자녀의 권세로서, 상속자인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시며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겐이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부르고 듣고 묵상하며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며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